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8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4편 4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서 그들 두려워했네. 의인의 세대 하나님이 계셔. 너 가난한 자에게 왜 부끄럽게.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네. 피난처라. 주님의 백성 포로된 곳서 돌이키실 때 야곱 즐거워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므로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라. 기뻐하리. 아멘. 이 카페를 참고하십시오. 제가 주보를 항상 올려놓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3장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죽으시는 그 주간, 지금 화요일의 일들을 보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에 대해서 바르게 교정해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건 마태복음 23장에 있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9절입니다. 22장 46절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이 우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평가하듯 질문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종교 지도자들. 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와 제자들은 낮아지고 섬기하는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우리 현실은? 이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셨습니다. 2절이죠.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의 자리는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하면 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시면서 그 모세의 자리에서 얻는 호칭을 언급하셨습니다.
랍비.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호로 볼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즉 랍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또 양육하는 아버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때문에 선생, 즉 랍비라고 부르고 그들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자신의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구약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존경의 대상의 표현으로서 랍비, 선생, 또 아버지, 또 지도자라는 그런 호칭,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 즉 그 사람의 위치는 그 위치의 정도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동반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만한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부적절했습니다. 그에게서 배울 것은 말하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말한 것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실천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할 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는 정도로 힘든 일을 하라고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가볍고 쉬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깨에 메어야 들 수 있을 정도의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일을 시킨다는 것이고 또 그들은 무거운 일도 한 손가락도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실상 예수님이 평가하신 대로 그들은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비유로 적절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힘든 일이면 하지 말도록 다른 사람도 하지 말도록 해야 하는데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힘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도 있긴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있는 일인데 나도 했으니 너도 해야 한다는 식 사고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획일적인 사고요, 군대 문화의 영향입니다. 내가 어머니 때 나는 며느리 때 처음에 결혼해서 이렇게 했다. 시어머니한테 너희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내가 이 정도 또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희도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또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주니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5절이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면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데 작은 일을 가지고 마치 크게 한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게 모든 행동이 사람이 중심.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도 않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크게 포장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죠. 하여튼 하나님의 이것도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높여 주니까 한 것입니다. 저는 뭐 이런 본문에는 안 써 있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목사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도 교인들이 우리는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도하게 기도를 말하자면 다른 것보다 과도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찬송은 별로 안 해요. 집에서. 과도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손 한 가락도 안 했으니까 어려운 일 아니지만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역시 우리와는 다른 애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든 것이 여기 경문띠를, 경문이라는 뭡니까? 성경의 문장이라는 뜻이죠. 율법이겠죠. 띠를 넓게 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옷술을, 이 옷술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옷술을 지금 했는데 이게 좀 길게 이거를 내가 꼭 길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뭐를 성경에 그 종이 두루마리 같은 거겠죠. 딱 길게 이만큼 이렇게 길게 하면 될 텐데 길게 하면 종이니까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양피 같은 거니까 이거를 길게 해. 그럼 사람들이 되게 기네. 근데 거기다 뭘 써놨다고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술을 길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6장,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하는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는 것에 착안해서 구약성경 문구를 손목에 매는데 그것을 길게 늘어뜨려서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팔에 옷술을 길게 하면 손목에 경문을 길고 넓게 걸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옷술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율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율법을 많이 읽는 사람이구나. 또 그 당시에 여러분 글을 읽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문맹률이 이렇게 지금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낮아질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들 지금 60세 이상의 부모들은 문맹률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 이 정도면 이 당시에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옛날로 우리 사회에 옛날에 말하면 양반이죠. 옛날에 글 읽으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대단하다고, 야 글 읽을 줄 안다고. 그런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다가 길게 글자를 써놓고 선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와 대단한 사람이다. 글을 아는 사람이고 글을 아는 사람은 와 또 성경을 써놨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 좀 비판적인 소개를 안 하려고 해서 한국 교회가 굳이 통성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통성기도를 왜 하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굳이 새벽기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은밀하게 기도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저는 그런 이해가 잘 안 돼요. 장로가 나왔는데 장로보다 왜 목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 목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목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다 그게 뭡니까?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교회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다. 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기도도 안 통하니까 요즘은 막 성경을 필사하더라고요. 물론 필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필사는 어떤 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필사는 어떤 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인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요, 그 전과 같은 거 살 때요, 돈 없잖아, 우리가. 그러면 애한테 빌리잖아요. 빌려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막 적습니다. 걔한테 갖다 주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적어요. 그거를 막 적어가지고, 야, 언제까지 줘? 그러면 막 그걸 막 적어놔요. 못 사니까. 그때는 필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칠판에다가 뭐 잘 안 적습니다, 애들. 왜 안 적습니까?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요즘 옛날에는 우리 막 수학 문제 다 했잖아요. 자네 요즘 수학 문제 다 적냐? 문제 풀인 거? 노트에 다 적니? 별로 안 적습니다. 왜 안 적습니까? 인터넷 탁 치면 그냥 애담지가 그냥 쫙 풀이가 싹 나오는데 뭐더러 그걸 굳이 적습니까? 근데 왜 적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니들하고는 달라.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한 면을 가지고 전형적으로 말하는 거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바르게 해석하는 교회,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내가 행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우리는 새벽 기도는 많지만 진짜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없다. 목사님도 그런 얘기, 새벽에 기도하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잘못된 거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주는 시간만 기도한다는 거.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니들과 다르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아주 능숙했습니다. 아까 읽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팔에 옷을 길게 하면 손목에 경문을 넓게 걸칠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옷을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칭찬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모든 행위, 여기 모든 행위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모든 행위, 5절에 모든 행위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거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은 이런 걸 더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죠. 야, 그냥 하는 것보다 사람이 보여갖고 홍보하고 그럼 전도되지 않냐. 격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홍보를 잘해야 된다는. 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좋아하는 것은 자리값으로 얻어지는 명성과 높아짐. 그러니까 자리값으로 얻어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리 때문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집에 잔치를 한다든지 대소사가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 것인데 이것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죠? 아까 여기 이거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가 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이렇게 이제 비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제 세 가지 계층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잔치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유층이 하죠. 그러니까 소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잔치의 윗자리로 표현한 것이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는 종교와 그와 관련된 일에서 대접받는 것을 의미하죠. 회당에서 높은 자리라는 것은. 또 시장은 뭡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시장은 낮은 계층 아닙니까? 굉장히 그죠? 우리가 시장 그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위층이나 부유한다. 잔치의 윗자리. 그
다음에 회당, 종교적인 거, 또 시장, 가장 하류층, 낮은 계층까지도 다 선생이나 또는 지도자나 아버지라는 이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대접받는 자리값으로 얻어지는 명성과 높아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자라 사람한테도 종교에서도 낮은 계층에서도. 그러니까 이 종교자들은 한마디로 모든 계층과 그 사회의 중심인 종교계에서도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대접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 이유는 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낸 사람이 모세이고 이스라엘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사실 모세 집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아론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명문적으로 성문적으로 그러니까 글로 명문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이 모세와 같은 역할, 그 위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불려졌고 아버지라고 불렸으며 지도자라고 불렸습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말은 온 이스라엘 모든 사회와 계층에서 그들을 대접해 주었다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이죠. 또 아버지는 어디서 부르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출산이죠. 가정에서 부르는 호칭이죠. 지도자는 누가에서 부르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부르는 거죠. 제가 제 아내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좀 눈이 밝았는데 눈이 어가지고 어떤 학생한테 학생이었는가 봐요. 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모르고 뭘 물어봤는데 여사님, 사모님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딱 보더니 뭐라고 했더니 학생인데요 그랬더니 좀 체격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앞으로 무조건 사모님 여사님 하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고요? 네? 선생님 이렇게 불러. 그냥 선생님이라 불러. 사장님도 하지 말고 여사님 무슨 여사님이야 사모님이야 무조건 선생님이라 불러.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더기 부르면 요즘 다 선생이잖아요. 그죠? 못 부르기 싫으면 다 그다음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지도자님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은 사회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지 사회 공동체에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부르잖아요. 물론 이모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부르는 것이죠. 지도자는 어디서 부르는 겁니까? 국가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사회 모든 계층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높은 지위에 그러니까 자리값을 받은 것이죠. 그 자리에 맞는 자리값을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계급이 올라갈수록 자리값을 받는 자리로서 얻어지는 명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 다 대접을 해주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대접했습니다. 이는 전혀 다르게 대접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랍비라고 부르지 말아라. 지도자를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계명의 제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내 부모는 1차적으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일 수 있지만 이는 권위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를 공경해야 한다는 제5계명의 해석으로 보면 지금 모든 계층에서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제가 소개했던 그 아이가 결혼했는데 돌잔치를 갔어요. 제 아내가 돌잔치 이제 이렇게 좌석이 있는데 제일 끝에 그것도 계단 올라가는 그 자리는 아주 안 좋은 자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저쪽 앞에 있잖아요. 대부분 목사님은 어디 앉습니까? 제가 그때 또 기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디 앉아야 돼요? 소위 헤드 테이블이라고 하죠. 헤드 테이블. 제 앞자리에 앉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제 아내가 그 뒷자리에 앉으라는 것도 저도 앞자리에 앉으면 참 거북해요. 떨리고. 근데 잘됐다고 앉았는데 세상에 그날 또 그 자리값을 참 그 자리에 앉았는데 제 아내도 저도 아내도
다 경품을 찬우 저 아들 저희 아내까지 경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갔다 오면서 여보 내 말만 들으면 하여튼 잘 돼. 그렇지. 원래 자리값은 저 앞에 가야 되는데 자리값은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리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리값으로 얻어지는 명성.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다르게 저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5계명에 이것이 저촉되는 거 아니냐. 권위자를 존경하는 거잖아요. 목사를 존경하잖아요. 장로를 존경하고. 이게 아닌 것인가. 그렇죠? 종교 주류자들이 인정받고 공경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의 권위를 분명히 거부하신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를 거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권위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무리와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권위자들은 그 권위를 자신의 유익과 높임을 위해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권위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자리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가진 높은 존경의 호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리라는 그 이치와 자리를 주신 목적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자리가 준 의의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여기 선생이 누군지는 명확하지 말씀하지 않았으니 조금 해석하기로 하고 너희들 모두가 다 형제라고 하신 말씀에서 너희들이 납비 즉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신 의미를 유추해야 합니다. 선생과 형제의 차이는 선생은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형제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두가 다 형제다. 너희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아버지, 즉 너희를 지으시고 양육하시는 진정한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지 하늘에 있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근데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있다 이렇게만 했다는 것이 여기 유념해서 이따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석을 할 것이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지도자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은 한 분이라든지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라든지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죠? 그 한 분은 어떤 존재다? 하늘에 있는 존재니까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적 존재에 있는 사람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한 분이다. 여기 계속 한 분 한 분이잖아요. 아버지도 한 분, 선생도 한 분, 지도자도 한 분. 근데 그 아버지와 지도자 그리스도는 다 어디에 관련됩니까?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분이니까 신적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기 선생이 한 분이라고 해서 그 한 분이 누군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가 언급했고 지도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때 그 한 분 선생님도 뭐라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적 존재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불려지는 호칭이 사실은 그들에게 불려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불려져야 되냐? 신적 존재에게 그런 호칭을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면 실상 그런 호칭으로 불리면서 자신을 높다고 한 그들의 높은 위치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왜? 그것이 사람에게 아니라 신적 존재인 분에게만 호칭이 붙여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높임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신이 높습니까? 사람이 높습니까? 신이 높은데 그 자리에 앉을 존재,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을 존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거지가 신적 존재만 앉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니들이 지금 앉아있는 니들은 대접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잘 봐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불려지는 호칭이 사실은 그들에게 불려질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에게 그런 존재를 호칭을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되면 실상 그런 호칭으로 불리면서 자신을 높다고 한, 대접을 받은 그들의 높은 위치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생, 아버지, 지도자라는 호칭은 사람이 아니라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칭호이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 신적 존재이니 그 신적 존재보다 사람이 높다 할 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결론을 끝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끝맺는 거예요. 신적 존재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지금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앉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게 하지 않아야지, 큰 자라고 해서 상석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 큰 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 큰 자잖아요. 사실 네가 아무리 큰 자라도 신적 존재보다 낮으니까.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결론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11, 12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크다고 하고 높다고 해도 한 분 하늘에 계신 분과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도자라고 선생이라고 아버지라고 높인다 해도 한 분 하늘에 계신 분과 그리스도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또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게 하실 분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실 분은 마리아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높게 하고 부자를 가난하게 한다고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리아의 성가에서.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자가 되고 높임받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분은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리스도시며 한 분 선생님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이 본문 해석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와 제자들은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가? 이 사람들은 왜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신적 존재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모세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들 모세의 자리뿐 아니라 앉는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도, 여기 뭐라고,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할 때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너희들도 왜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가?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대접받을 위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인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높이고 대접한 것입니다. 만약 그 대접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행동이어서 잘못이라면,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서 잘못이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접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 사람들이 이건 가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접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보여주면 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뿐 아니라 너희들도, 여기 너희들은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너희들도 대접받아서는 안 되고 높게 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너희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무리와 제자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하지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는 말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디모데전서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배나 존경할 자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시대 이제 목사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존경하잖아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라.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배나 존경 몇 배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사람들일 텐데, 이 시대의 목사일 텐데 그렇게 대접받으면, 존경받으면 안 된다. 이것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배치 뒤는 말씀 같습니다. 그죠?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분명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와 같지 않더라도 유사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은 이 구절로
존경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죠? 뭐 좋은 것이죠.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는. 성경이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는 성경을 받으면 안 되고 섬겨야 하고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로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거기다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이제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야, 아버지와 선생과 지도자로 존경을 받지 않지만 다른 이름으로 존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섬겨야 되고 높은 자는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 아버지라는 부르지 말고 좀 이렇게 존경을 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두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라면, 이게 문제라,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쟤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말한 대로 실천하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서 랍비 선생, 지도자,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들은 잘 행하고 그렇게 받아라. 헐도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라면 그렇게 잘 실천해라. 말한 대로 잘 실천하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라, 지도라 칭함받지 말라는 존경을 받을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낮아서서 섬기라고까지 하냐. 예수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자물을 시간이냐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이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발 좀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세요. 우리 집 안 사람도 늦게 자고 다 그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토요일 날은 좀 이렇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어디 가서 못 들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목사들이 맨날 이런 소리 해. 어디 가서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좀 잘 들어보세요. 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좀 정신을 바차려요. 이렇게 그래서 커피 먹으라고 하는데 커피 줬더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정신을 바차려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 잠잘까봐 내가 여기 이 카페도 이렇게 글을 올리고 수고롭게 여러분 그걸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멍하고 있으면 또 주무실까봐. 소송도도 그렇고 여기 다 졸네. 왜 이렇게 오늘 뭔 약 먹었어? 왜 그래? 좀 정신 차립시다. 감기약 드셨는데. 아니, 조금만 좀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자, 하여튼 잘 들어보시죠. 죄송해요. 이렇게 꼭 전문의 올 때마다 내가 딱 때리네. 그 전에 여기 주무셨는데 여기 올 때 내가 딱 때릴 거야. 죄송합니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스크를 좀 벗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더 졸려요. 여기가 졸았는데 거기가 갔는데 여기 때렸어야 되는데 조금 아는 것처럼. 하여튼 어쨌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렇잖아요. 보이려고 했던 게 문제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또는 손 하나 까딱 안고 하는 거면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말고 실천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니들이 대접받아도 된다. 이렇게 대접받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 또 이것도 아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라고 했는데,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저를 그렇게 부르는 분은 없으니까 이렇게 주무시겠죠. 또는 진짜 우리 교사라고 해서 스승 날 때 막 케이크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다 여기 제가 있잖아요. 섬기라고까지 하냐? 그냥 말한 대로 잘 실천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너희들이 행할 태도 그 이상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목사님들이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여기서 딱 끝나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실천해.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지 하지 말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끝나는 거예요? 교훈적인 설교예요. 교훈적인 설교. 성경은 교훈적인 게 아닙니다.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일주일에 화요일을,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화요일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데 여기서 무슨 교훈하고 무슨 이 귀중한 시간에, 지금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죽기 직전에 와 있는데 지금 졸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섬긴다는 분이 예수님 지금 내일 모레 온다면 지금 여러분 졸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이런 교훈적 설교 하겠냐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중요한 화요일 때 왜 이 말씀을 하시겠는가?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 마지막,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 마지막 며칠 남은 일정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 예언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는 분명히 모세 이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모세 이전 사람 아니고 모세 이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 이전 사람은 모세를 알지 못할 것이니까 모세의 자리라 하면 모세 이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 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다음 15절 아니 이 말이라 18절 읽읍시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 신명기 18장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먼저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인데 그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15절에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또 1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일으킨다. 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맡기실 것인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세와 선지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말한 것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말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이는 곧 모세의 자리에 앉을 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와 같은 선지자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을 자의 자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모세의 형제 중에 나와야 된다. 그죠? 모세의 형제라는 것은, 내 형제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한 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다수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의 입에 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많겠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죠? 선지자니까 다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온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했습니다. 온몸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온몸에 빠뜨리는 거 말로 바로 사탄 아닙니까? 시험에서 올무를 빠뜨렸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한 일에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성취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증거가 없어요. 왜?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니 말만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없고 성취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 말대로 된 증거도 없고 성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단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빠뜨리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겠습니까? 우리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누구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거기다 대고 성취된 게 없어요. 왜 손가락으로도 안 움직였는데 뭐가 있어야 성취가 되지? 일을 한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킬 선지자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세와 제자들 이제 탈락했어.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탈락했어. 그러면 이제 무리와 제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모세의 자리에 앉을 자인가? 우리가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죠? 깁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죠. 왜? 여기 분명히 선지자는 몇 명이야 돼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했잖아요. 여러 명이 아닙니다. 쟤들 여러 명이 아니고 우리들 여러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격이 아닙니다. 그럼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자, 모세 위에 모세와 같은 자, 같은 한 선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증거가 있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는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기 하나라고 했죠. 그죠? 나와 같은 선지자. 근데 마태복음 23장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를 강조합니다. 봐봐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기가 막히죠? 한 분을 강조하잖아요. 신명기 18장도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나를 강조하는데 여기도 보면 선생은 여러 명이 아니에요. 너희 선생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하나다. 너희 아버지도 여러 명이 아니에요. 한 분이다. 너희 지도자도 여러 명이 아니에요. 지도자 많잖아요. 엘리야도 지도자도 많잖아요. 에레미야도 지도자고 세례요한도 지도자고 많잖아요. 근데 한 분이다. 그런데 선생은 하나다 하시면서 너희는 형제다 하시고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하고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런 다음에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형제 즉 땅에서 시작해서 형제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계시다 해서 이분이 신적 존재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뭐라고 하냐면 한 분으로 딱 지정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봐봐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봐봐요. 이걸 이 본문을 처음에는 땅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하늘은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는데 하늘에 있는 분이라고 하늘은 뭐라고 딱 말 안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딱 한 분이다. 이렇게 축소되잖아요. 그죠? 형제, 하늘, 그리스도. 제일 마지막에 누굽니까? 제일 강조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죠? 딱 그렇게 강조되잖아요. 그러죠? 이것은 이 선생은 땅의 형제들을 가르치는 땅에 존재하는 한 선생, 땅에 있어야 되는 선생이어야 돼요. 한 분이야. 그분은 실제로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원래는 여기에 있지만 땅에 있지만 그래서 형제지만 너희도 같은 형제지만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하는 것이고 그분은 그런데 그분을 딱 집어서 마지막에 하나 딱 얘기해.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서 땅에 진짜 지금 있어야 돼. 그리고 진짜 그분은 원래 하늘에 있었던 분이야. 근데 땅에 있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있는 분이야.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너희 형제 중에 있었잖아요. 형제하고 똑같잖아요. 육신을 입었던 분이고 원래 그분은 하늘의 창조주로 있었던 분이고 그분은 여기로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다 한 분이다 이것입니다. 한 분.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는 정확히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 이 땅에 있어요. 왜 선지자가 그리스도입니까? 선지자가 왕 선지자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고 그 말에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와 성취가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다윗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바로 그 앞에가 여러분 22장 마지막에 다윗보다 앞섰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금방 가르쳤잖아. 배웠잖아요. 우리가 말씀하셨잖아. 바리새인들한테 자신을 말씀하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라는 것이죠. 진짜 모세의 자리에 앉을 분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이 본문으로 너희들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 말보다도 사실은 모세에 앉을 분이 여기에 와 있다. 그게 누구다? 바로 나다. 실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핵심의 이 본문에 이 예수님의 실상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그러니 모세의 자리는 딱 앉아 있어야 하고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은 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모세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모세보다 더 크잖아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다릅니다. 다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행하신다는 점에서 다릅니다만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자리에 지금 아닌 사람이 앉아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 대접받고 있어. 대접받고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낮은 계층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모세의 자리에 앉을 분이 이 사람이야. 원래는 그 신명기가 그 예언했어. 근데 이분은 진짜 온전히 성취된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 이 말씀은 섬기는 자로 모세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온전히 먼저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자신을 비었다는 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높아지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통치하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어떻게요?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대접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진짜 모세의 자리에 앉은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와서 섬기시고 주기까지 나서셨는데. 그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 목사들이 또 교회가 예수를 팔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지금 바리새인 짓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모세의 자리에 앉은 분인데 자기를 비워 나시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예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신명기 5장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한다? 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벌을 받는 것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진짜 그분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분만이 선생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고,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고, 지도자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호칭으로 불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종으로 왔으니까 그분만이 불릴 수 있는데, 근데 엉뚱한 사람이 그 호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섬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바리새인뿐 아니라 서기관뿐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이 왜 낮아지고 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되고 낮아지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모세의 자리에 앉은 분인데 그분은 낮아졌기 때문에, 그분은 낮아졌는데 우리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품잡고 있고 대접받는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죽는 척 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야, 그 5년짜리 권력도 누구 말대로 5년짜리 권력이 뭔 권력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 선동하는데, 예수님은 12형 되는 영도 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참 그 구치소로 가면서도 호송차 타기 싫다고 대통령 경호차 그거는 못 뚫는다네. 그거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 어떻게 갔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봐봐요.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무슨 큰 재벌이나 무슨 큰 뭐가 된 것처럼 폼잡고, 에? 목사님 헤드테이블 맨날 앉아서 폼잡고 있고. 이제 앞으로 저는 제일 끝에 앉기로 했어요. 우리 안사람 말 듣고. 야, 그렇구나. 저 구석대기. 선생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 제일 끝에 앉아라. 저쪽 앉지 말고. 오늘도 누구 이제 저한테 만나야 되는 제일 끝자리에 가려고. 항상 가운데 앉으라. 왜 가운데 앉으라고? 기도하라고. 나 진짜 나 이거 제일 싫어요. 진짜. 제가 얘기했죠. 오병이어 기도할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오병이어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아, 500년 때 우리로 말하면 진짜 누가 기도했는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로 말하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죠. 거기로는 사실은 누가 기도하셨냐면 그 호스트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누가 대접한 거예요? 그 소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대접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그 5천 명을 예수님이 대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대접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밥 사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대접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밥 사면 앞으로 밥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는 꼭 그래야겠어요. 정훈이 형제가 밥 살 것 같아. 밥 사는 사람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니 밥 사는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엉뚱하게 밥 사는 사람 칭찬하고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밥 잘 먹었습니다. 칭찬해주고. 예수님이 기도, 예수님이 밥 사는데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그죠? 끝에 앉아라, 가운데 앉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나 무엇해야 합니까? 오직 섬기고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동에 사람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모세의 자리에 앉으시고 종으로 섬기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의 참된 선생이시오 지도자시오 아버지신 그리스도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일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 앉았잖아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각각의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행성들, 우주 만물에 우리 만물에 살 공간, 배치, 또 우리가 살 시대, 태어날 날, 죽을 날 등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자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각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각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학생으로 자리 등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다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국회도 국회에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사욕을 챙긴단 말이에요. 욕망을. 그 자리로 인해서 때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자리로 인해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 때문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번 기억하니까 뭡니까 연말정산을 하는데 주소를 이제 다 써놨어요. 제가 맨날 주소 여러분들의 주민번호를 받을 수 없어 다 써놨는데 에코로가 바뀌었더라고요. 주소 아파트 이름이.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전화할 수도 없어서 찾아봤어요. 지도를. 그랬더니 나 어떻게 긴지 배산 제일 맞나요? 배산 제일 풍경채 에듀파크 아파트. 야 거기는 뭐예요? 배산 홍원시야. 뭐가 좋아요, 여러분? 자, 배산 제일 풍경채 제일 좋고 풍경도 있고 에듀케이션 교육 파크 공원도 있다. 좋은 건 다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자리 때문에 또 사람들이 대접을 해줘요. 또 어떤 때는 요즘은 죄송합니다. 후먼시아 제가 무시하지 않았어요. 후먼시아는 후진대라. 후진 애들 산다. 요즘은 그런다잖아요. 우리 아이처럼 학교에서 휴가도 하나도 안 가고 맨날 학교에서 밥 먹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방거지라고 하나? 방학거지. 방학에 휴가도 안 가갖고 학교에서 맨날 밥 먹는다. 방거지라고 한다나요? 사람이 그 자리 때문에 사람이 대접받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접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모두 그러나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 자리 때문에 교만하거나 대접을 받아야 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대접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또 찬우는 그것은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야 내가 돈이 얼마 있으면 뭐 할래 그랬더니 저는 나는 다 안 쓰고 복지 재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그 생각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자신의 처한 처지로 인해서 우울해하거나 열등의식에 쌓이거나 자포자기한 태도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임을 인정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질까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안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즉 교회 직분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 직분자들은 섬기면서 봉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르게 교회의 직분을 변질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이는 오직 남자에게만 주어진 직분입니다. 여자가 교회의 직분에 배제된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차별하심이나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성을 온전한 자리에 앉히신 것이고 존중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셨고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특별히 이 돕는 배필은 해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해산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지금 당독선교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고 남자를 주관하고 이끌므로 남자인 아담을 죄에 가담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여자가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자를 교회의 직분을 배제하심으로 죄를 생각하게 하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이 직분자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오직 교회에서만 적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여자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성의 목사 한 수를 배제하는 것이 여성 차별이요,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남성이라는 주장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을 배경으로 하는 세상의 논리를 교회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직분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도 아니고 남성의 힘의 우월도 아니요 세상 교육의 남성 우월이나 유교 문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가장 가까운 법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대 사회의 쉼 개념으로 보면 굳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한번 드리고 일요일 날 저녁 때 오전 오후 나눠서 드려도 예배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쉬는 날 토요일에 예배의 날로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임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정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모두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의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의 자리가 가장 어울릴 수 있습니다. 승진의 개념이 아닙니다. 승진의 개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 장로 후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그다음에 안수 집사, 장로 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진의 개념은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수이고 그 적은 수로 인해서 힘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서리 집사, 장로 이렇게 하고 목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장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를 나누고 장로도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나누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니 세분화할 것이 없습니다. 세분화할수록 권력의 정점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분화하면 할수록 누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목사가 집사, 장로를 거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듯 승진 개념으로 직분자를 인식하는 것은 안 됩니다. 목사 또한 세분화하여 부목사, 담임 목사 등으로 나누는 것은 계급이나 승진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 세상은 항상 큰 자가 있고 목사도 세분화해서 부목사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가 대빵이고 부목사는 그냥 무슨 자기 말하자면 장관인 것처럼 장관이나 무슨 비서실장 수석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고 계급입니다. 이런 건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 세상은 항상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으며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지만 그것이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직분 개념과는 달라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경호처에서 대통령 생일잔치 했더니 경호처 그 직원이 여러분들은 생일잔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론 하겠죠. 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겨요. 막 찬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 비탄할 것이 없다. 목사들 생일,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생일입니다 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일 축하라도, 케이크라도 하나 좀 갖고 좀 자기 돈으로 좀 해줬으면 어떨 때는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뭐 그걸 바라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 사무까지 교회가 그냥 생일 챙겨주는,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나는 그렇게 그걸 하면서 얼마나 웃겨요. 대통령 생일이라고 막 노래까지 불러주고, 무슨 이게 북한도 아니고 무슨 윤석열 삼행시를 지른다고 하면서 우리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목사 생일도 아니라 사무 생일까지 챙겨야 된다고. 그게 그냥 다른 교회 하니까 다 되는 것처럼. 이게 다 뭐냐면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계급이 되는 것이죠. 계급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윤 대통령이 끈떨어지니까 자기 친정 검찰이 그냥 다 구속시켜버리고 다 하잖아요. 자기들 힘 있으면 승진시켜줄까 봐.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자기 목사가 잘해줘야 무당이 간데 그냥 하나님 뭐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것은 여러분 항상 큰 자가 작은 자가 있지만 높은 자가 낮은 자가 있지만 그것이 계급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인은 세상의 직분 개념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들이며 온전한 자리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왜 서류집사가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자리 한 자리 줘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자리 안 움직인다는 거. 내가 뭐더러 해. 교회에서도 사위가 그러니까 사위가 막 아무 자리나 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요. 살아계실 때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뭘 받았냐면은 무슨 전라북도 무슨 선대위원장 뭘 받았어. 이인재가 그냥 막 던져주는 거야. 막 누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막 할 때 막 문재인 대통령 선거위 거기인데 이쪽에서 막 던져주는 거야. 아무나 그냥 던져주는 거야. 그냥. 왜? 그렇게 해야 서류집사는 아무나 던져주는 거야. 그렇게 해야 교회 안 떠나고 한 자리 해야 일시켜준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성도들이다만 나는 이렇게 아이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직분자도 아닌데 안 해. 이게 또 다 뭐고 똑같은 거예요? 계급, 승진의식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리여야 뭘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와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리를, 포지션,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준 역할을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을 뿐 그것이 대접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것에 정당하는 자리는 아님을 항상 깨달아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지도자나 선생이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리스도시며 선생은 한 분이고 너희들은 다 형제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은 자는 낮아져야 된다. 또 낮아진 자는 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상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고자 하는 것은 교훈이 아닙니다. 훈계보다 더 중요한 거 진정으로 모세의 자리에 앉을 뿐 신명기 18장이 예언한 그 분은 바로 그리스도 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 가는 마지막 이 중요한 시대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분인데 그분은 실제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할 분이고 성취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분은 낮아지셨으며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머리 둔 곳이 십자가에서 머리 둘 뿐이었고 그분이 머리 두신 분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머리를 두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낮아져야 되며 섬겨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사인데 나는 왜 이런 집사도 안 주냐고 하면서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섬길 필요가 없다 라고 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 직분 사이도 계급을 나눠서 당신은 서리집사, 나는 안수집사, 나는 장로, 당신은 부목사, 나는 담임목사, 담임목사도 나는 작은 교회, 너는 큰 교회 하면서 얼마나 계급으로 사람을 그것으로서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정하신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 좋은 형편에서, 좋은 직장, 거기서 살아서 자기가 마치 그 자리 때문에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좋지 못한 지역, 형편이 좋지 못한 아파트 또는 주택, 또는 형편이 좋지 못한 건강, 형편이 좋지 못한 아이들,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또 자신을 대해서 절망적인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큰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지만, 큰 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큰 것 때문에 대우를 받으면서 낮은 자를 멸시할 수 없습니다. 낮은 자도 그것 때문에 큰 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이 그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서 오셔서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나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자리에 있습니까? 어머니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